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뜨거웠던 열기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차가운 냉기만 감돕니다. 북적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웅성거림은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환호는 수금거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군중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6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제자 중 여럿입니다. 이들은 배척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감탄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신실해 보였던 그들이 지금은 어렵도다라고 불평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납하기 힘들다, 받아들이기에 역겹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주는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구원자임을 눈치챘습니다. 바로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찌를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떡을 주는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욕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거친 돌처럼 혹은 듣기 싫은 소리처럼 불쾌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전적인 헌신을 원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부정하는 은혜의 복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수금거림을 아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더하십니다. 61, 62절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미안하다, 좀 부드럽게 말해줄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라면 부활과 성천은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훗날 성천을 통해 이 복음이 참된 진리임이 입증될 때 너희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우리를 깨뜨립니다. 깨어져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단순히 신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본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성, 감정,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노력.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있어서 무익하다, 즉 제로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데 0.01%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왜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수근거리는 이유는 그들이 지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죽은 시체가 스스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 싫다라고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오직 성령님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북하게 들리던 복음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64,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군중의 이탈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자존심을 부수지만 동시에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나의 변덕스러운 의지나 결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왔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잡은 손을 놓칠 수 있어도 아버지께서 잡아주신 손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떠나가는 저 무리들은 애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66절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북적거리던 회당이 텅 비었습니다.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횡한 자리에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사람을 숫자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떡을 바라고 왔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고 왔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너희도 가려느냐. 진정한 신앙은 대세가 떠날 때 드러납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홀로 남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은 장소를 찾습니다. 더 편한 곳, 더 좋은 직장, 더 안락한 환경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인격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떡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닻을 내렸습니다. 이분의 말씀 속에 진짜 생명이 있다. 다른 곳에는 죽음뿐이다라고 직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어 고백을 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의 이치는 이해되면 믿겠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어거스틴과 안셀무스가 말했듯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던 칭호입니다. 그는 지금 갈릴리의 목수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떠나가는 그 설설한 현장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 뒤에 주님은 찬물을 끼얹듯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 고백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실 법한데 주님의 시선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고정됩니다. 주님은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은 자도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끝내 녹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배와 재물과 야망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성경은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굳이 명시합니다. 이것이 주는 충격이 큽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봉사하던 핵심 일꾼이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간 자들은 차라리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위장된 순종으로 끝까지 남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영생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면, 오직 자기 유익만 있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숫자가 줄어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룩한 구조조정일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주님의 기질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텅 빈 들판에 홀로 서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독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평생토록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